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에 또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본문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자 이제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정착하면서 살게 되자 자신은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추한 장막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장막이나 궁전입니까?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면 이 세상의 어떤 보좌도 어떤 궁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마땅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마땅한 곳은 오직 빛나는 하늘 보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어두운 밤의 들판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도망을 다녀서 굴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던 전투의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불평 가운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저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에,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그때에, 그리고 삶의 어려운 자리, 또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그가 이겨야 될 대적들은 모두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들판에서 상대해야 됐던 맹수들, 곰과 사자는 어린 소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맹수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역시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쫓겨 다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나 그리고 또한 나중에 무장된 군인들이 있었던 블레셋 군대 역시도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적들을 누가 멸해 주셨습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힘 있는 장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국은 그 이후에 분열이 되기도 하고 여러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존귀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대적을 이미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에 어디서든 형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가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가정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인도 마니프로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적을 이미 이기셨고 멸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의 말씀을 품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삶며 순종할 때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박해 가운데 있는 인도 마니프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이 세상의 기쁨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이